그의 발은 그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는 15절 말씀과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는 16절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지난주에는 세 번째, 네 번째 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오른손을 얹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잠깐 동안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태복음 17장 2절과 마가복음 9장 3절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다른 곳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과 우월성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육신만 가지신 것처럼 굶주렸고 주무시지 못했고 철야 기도를 하셨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고 비웃음을 당하였고 조롱을 당하였고 멸시를 당하였고 함부로 대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신성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을 대적하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아주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때의 육신의 모습을 갖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그 주님은 똑같은데 전혀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기뻐 찬송하며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뛰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고 너무 두렵고 떨림에 압도되었어. 위험에 압도되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말은 움직일 수가 없게 됐다.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를 못. 의식이 있어. 눈으로 쳐다 귀로 들어요. 그러나 움직일 수는 없고 주님이 그것을 해결을 해 주셔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라도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버티고 앉아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대화 좀 하십시다. 이렇게 버티고 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그 앞에서 누구라 할지라도 사도 요한처럼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인간의 연약성과 취약으로 말미암아서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가진 감정으로 인하여 사도 요한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사람이 내 자신의 죄성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거룩성을 함께 본다면은 그 누구라도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주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사도 요한의 죄 때문에 혹은 연약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거룩성과 위엄 때문에
거기에 압도되어서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사도 요한처럼 환상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성에 이끌려 올라가는 자가 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내 삶 속에 주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을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 버티고 앉아가지고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모르십니까? 누구처럼? 마태복음 25장 계속 읽어나가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의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한 선한 행실을 잊어버렸고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것은 동일한데 의로운 사람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선한 일을 감당하고 의로운 일을 감당하였지만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고서 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 거듭나지도 못하였고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까지도 거절해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의 지식을 따라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등지며 아주 악하게 살았는데 이것이 악한 것이요 죄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의 악한 모습, 회개하지 않은 용서받지 못한 이들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이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불에 던져서 거기에서는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 불 속에서 활활 타는 속에서 뜨거워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 영원한 고통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옥과는 완전히 결별한 사람이 되고 우리 주님 의로운 일, 선한 일,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다가 우리가 100살을 살지 70을 살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셨을 때는 우리가 선한 일, 의로운 일,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는 영원한 것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얹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죽은 자 같이 되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러진 사도 요한의 머리에 우리 주님이 손을 얹으셨습니다. 오른손을 얹어주셨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 대하여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우리 주님, 시작하시는데 창조하셨고 마지막이 되시는 건 재림하심으로 심판하셔서 마지막이 되게 하시는데 그러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친절하게 대하신다는 것.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어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시험 들고 가지 말고 우리 주님 생각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은 것 주님 때문에 다 찢김받고 그 상처가 없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힘을 얻고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에도 제자들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니 네 구주니 너희들 스승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아주 여러 번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 누가 한번 제일 먼저 찾으시는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는 유령이 아니라 너희들의 구주다 메시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위로하셨는데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로마인들에게 혹은 로마 정부에게 혹은 로마 군인들에게 적발됐습니다.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때에는 기독교가 로마 정부에 해로운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마다 다 핍박한 것이 아니라 유독 핍박을 많이 한 황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10대 박해라고 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거기서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반모섬은 높은 산봉우리에다가 그 아래는 다 꿀로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뻥뻥뻥 산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사람 하나 없는 배 한 척 없는 바다가 깔려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유배되어서 지내고 있는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머리에 손을 얹어주셨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스럽다고 생각될 때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생각될 때에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손을 얹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안심하라. 이런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요한에게 손을 얹더니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오른손을 얹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었는지. 사도 요한은 지금 한 60여 년 전에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때를 생각해서 예수님은 잃어간 분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우리 주님이 손을 얹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참으로 나에게 있었어.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 동료들도 올 수가 없고 가족들도 올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 오셔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 너무 힘들어 죽겠는 사람에게 힘내라. 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지쳐 있어서 넘어져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내. 가볍게 말하는 것 죄악입니다. 그런 사람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이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내가 마음으로 당신 곁을 지키고 있어.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을 얹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 계셔서 사도 요한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들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사도 요한의 구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신. 아멘. 사도 요한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갈대와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한 분 내 구주가 되셨으면 끝까지 구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내 하나님이 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내가 교회에 있던 유배지에 있던 발무선에 있던 여기에 있던 관계없이 시공간을 떠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주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얹고 오른손을 얹을 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앞길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아멘. 내 당한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결국은 해결할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본 얼굴 중에서 최고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됐어. 얼마나 좋은지. 왜냐하면 한 달 동안 토해서 억지로 금식했으면 한 달 동안 그 교회 가면 이거 거칠어니 보이면 성도들에게 걱정만 끼칠 건데 은혜를 끼치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여기에 화장하고 뭐 한다고 뭐 거기가 거기지 뭐.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한 말씀이 목사님 본 얼굴에서 이걸 최고 좋다. 여러분, 성도의 한마디가 목사에게 이렇게 위로가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유배지에서 힘을 얻었어. 근데 그때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 지금 일어난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줄 것이니 너는 이것을 여기 기록하라.
그리고 7교회를 주님이 딱 찍어주신 그 7교회의 편지를 보내도록 해라. 좀 머리가 잠깐 잘 돌아가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여, 성경을 기록하려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는 건 당연하지만 환경이 좀 좋아야 참 어떻게 유배지에 내가 죄진 것도 아니고 주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로마법에 저촉되어서 핍박을 받고 여기까지 유배되게 되었는데 이런 유배지에서 제가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까?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먹으면 토하고, 밥 먹어도 토하고, 죽 먹어도 토하고, 과일 먹어도 토하고, 물 먹으니까 토하지 않고, 사이다를 한 모금씩 먹었더니 그것도 토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먹을 수도 없고, 아이고 내가 금식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금식시키는구나. 나는 무엇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금식시킵니까?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유 심없어서 내가 공부도 못하겠습니다. 먹지 못하니까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웃기는 기도죠. 그게 어린아이들도 알아서 먹는데 배고프면 피하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먹을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그럴 처지입니까? 하나님 뱃살 좀 확 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지. 그런데 참 이상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세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씩 정리하여 감당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토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난 그런데 토해서 힘이요 책상에 앉으면 또 날리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이런 속에서 제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 눈에는 제가 가장 좋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칭찬을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서로가 다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다 짊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주님의 이 숙제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주님의 이 숙제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서 우리를 죄에서 다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같이 살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때 내가 죽었었노라. 근데 이제는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보던 그 예수, 지금 천성에서 보는 나 예수하고 똑같아. 그러나 지금의 나는 살아있다. 그때는 죽었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살아올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천성에 올라가셨다가 때가 되면은 다시 재림하실 주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되 세상 일도 잘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도 계셨고 선지자 시대도 계셨고 그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 예배드릴 때 바로 이 순간도 살아계시고 아멘. 우리는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사셔서 장래에도 영원히 사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쳐다보셔서 알고 계시고 아멘. 거기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권 한 장 써가지고 로또 1등 되면 그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그러나 복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것 때문에 난리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언제 주시려고 우리가 천국 가면 그것을 주십니다. 천국 갔을 때에 구사일생으로 훈장한 구원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께 받을 상급이 많아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여섯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기록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핍박받아서 붙잡혀가지고 반모섬에서 지금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로마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지금 거기에 유배돼서 죄인으로 유배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네가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일어나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내가 다 보여줄 것이니 알게 할 것이니 너는 그것까지 기록해라.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두고 신학자들마다 유명한 사람들은 한마디씩 합니다. 이것은 해석하기가 힘드니까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니 그것을 왜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1장을 보면 네가 본 것 그리고 뭐한 것 네가 행할 때에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이 복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정신 나간 사람이 말하듯이 이랬다 저랬다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똑같은 단어도 상이와 뜻이 다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뭘 하라는 것인지 모르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성도들이 여기에 기록된 것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이 손해가 되겠습니까? 이익이 되려고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성도들은 알아야 할 것은 다 알아요. 제가 교만해서 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성도들은 들어야 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 함께 이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아야 할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는 준비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이 말씀을 잘 들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같이 내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그 보고 싶었던 우리 주님, 보고 싶었던 우리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다 보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기록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로마 제국 안에 7개의 도시에 하나씩 세워진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9절 보니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20절에 가니까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큰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별은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7별은 7교회의 사자들. 우리 주님께서 각 교회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종들이 교회의 대표자인 이 목사가 그 시대에는 감독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을 붙잡고 목사를 붙잡고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시지만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 바로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가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면